너무 유명한 본문이죠. 출애굽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아주 귀중한 10가지 계명,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0계명은 오늘 10계명을 다 다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분만 얘기를 하자면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주신 계명의 전부가 아니라 대표적인 명령들입니다. 기억하실까 모르겠지만 제율법이라는 법은 소수의 것들을 가지고 다수를 대변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특히 구약 이스라엘에게는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룻기를 다룰 때 성읍장로 10명이라는 건 단순히 10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읍 전체의 의견을 대변한다라고 했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10계명은 10개만 지키면 되는 충분한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통칭하는 계명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중 4번째 명령은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명령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건 선택이 아니라 요구이자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켜도 좋고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선택적 요소가 아니라 이날은 지켜야만 한다 라는 요구이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으로 제한된 것은 10절입니다.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아무 일도 안 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어제 문득 한 청년이 저한테 만나서 저한테 제목부터 은혜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그 청년이 이걸 어떻게 이해할지 잘 모르겠지만 듣고 계신다면 이 설교의 끝자락에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은혜로 여겨지길 간절히 기도하며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길 바라고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 청년이 생각했던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과 말씀이 생각하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 이 모든 게 우리 안에 잘 정리가 되어져서 은혜로 잘 자리 잡는 시간이 오늘 함께 말씀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백성 신자를 향한 어쨌든 명령이다 보니까 한국교회 안에서는 이 명령, 요구라는 것을 어떻게든 지키고자 하는 신앙의 몸부림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어떤 방식이어야 되냐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요구하시니까 이걸 어떻게든 지켜보고자 하는 신앙의 몸부림들이 있었어요. 이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고자 하는 신앙의 순수성에서부터 주일 성수에 대한 강박이 시작됩니다.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선택이 아니라 요구이자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로. 그러니 강박이 시작되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 한국 교회는 심해진 결과로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실제 여러분들 때는 아닐 거예요. 저랑 나이가 비슷한 분들은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초등학교 때 진짜 주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배웠습니다. 뭘 못하느냐? 일단 슈퍼에 못 가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과자나 군것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날 금전적인 거래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교회 가서 동전, 그때 어린 나이였으니까 늘 헌금을 내는 것 정도. 제가 너무 옛날 사람같이 느껴지십니까? 별로 차이 안 납니다. 얼마 전까지 이야기죠. 진짜 이걸 지키고자 하는 보수적인 건강한 신앙의 유산이자 그 태도로 말미암아 주일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키고자 하는 그 순수한 태도가 더 나아가서 심해지니까 율법주의적인 태도로 한국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시기는 사실 생각만 해봐도 답답합니다.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 그에 대한 반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진짜 그러한가? 이 말씀은 지금도 그러해야 하는가? 주일을 지키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에 대한 반동이 생겨서 자유로운 방식으로 주일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한국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극의 달에 생긴 것이 한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일의 주일화가 아니라 주일의 평일화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건 뭐냐면 평일의 주일화죠. 예배가 모여 하는 예배뿐 아니라 삶의 예배라고 말하면서 주일뿐 아니라 나머지 6일이 주일처럼 드려지길 바란다라는 게 신자가 추구해야 될 일일 텐데, 우리가 주일날 아까 얘기한 대로 율법주의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키자라는 것에 강박에 사로잡힌 채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가 흐르다 보니 그 뒤에 대한 반동으로 주일을 자유롭게 보내자. 그 극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 주일의 평일화죠. 주일이 평일이 됩니다. 한없이 주일이라는 의미가 선택이 되고 다른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잠시 의무를 다하는 시간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가 됐습니다. 과거에 충실하게 지키고자 했던 태도나 그 과거에 대한 반동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예배, 자유로운 주일을 보내자, 그 둘 다
모두 신앙인들과 교회가 고뇌한 끝에 내놓은 결과라는 의미에서는 위대하고 멋진 교회의 유산입니다. 가볍게 다룰 수 없는 거죠. 진짜 안식일 주일을 잘 지키겠다, 잘 지켜보겠다라는 어떤 마음의 책임을 가지고 시도한 일이기 때문에 진짜 아무것도 안 했던 그 시간도 위대한 유산이고, 진짜 신앙은 우리를 이렇게 얽매이게 만드는가 라는 고민과 고뇌로부터 시작해서 자유로운 방식, 자유함으로 우리가 주일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했던 그 결과마저도 우리에게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신앙의 멋진 유산들입니다. 그러나 경계는 해야 합니다. 율법이 자유를 박탈하는 일을 경계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율법주의화 되어서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라는 게 결여되어 버린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반대로 자유가 극에 달해서 방종이 되어 주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지극히 선택적인 요소, 다른 것들 하기 위해 잠시 부적 붙이듯이 다른 의무를 하기 위해서 잠시 의무를 다하는 시간처럼 여겨지는 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의도와 의미, 정신을 상실한 채 남겨진 행위는 율법주의화된 복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유함이 신앙을 가볍게 만드는 일도 경계해야 됩니다. 본질을 지키지 못하는 자유는 방종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 사이에서 이 안식일에 대한, 주일 성수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둘 다 형태가 다릅니다. 둘 다 형태가 다르나 정신은 이어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주일을 어떻게 해서든 말씀대로 지켜보고자 애썼던 것, 그 율법이 자유를 걷어가지 못하도록 자유를 고민했던 것, 정신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더 깊은 고뇌가 필요합니다. 찾아야 되는 거죠.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요구에 대한 동기입니다. 행동보다 중요한 것은 요구에 대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행동보다 중요한 것은 목적인 거죠. 거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수많은 계명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10가지 계명 중에 4번째로 왜 안식일을 지키며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는가? 그 동기, 그 목적, 그 의미를 찾은 채 아무것도 안 하려면 안 해야 되고, 그 의미를 찾은 채 자유를 누리려면 누려야 되는 거죠. 그걸 발견해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억이라는 건, 제가 오늘 히브리어 딱 2개만 말할 건데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기억해 두시면 언젠가 의미 있을지 몰라요. 기억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자카르입니다. 이 자카르라는, 저 히브리어 잘 얘기 안 하는 거 아시죠? 설교할 때? 이 자카르라는 건 몇 가지 의미를 가져요. 기억입니다. 근데 그것 말고도 몇 개의 의미를 더 가집니다. 2번째, 생각하다 합니다. 비슷하죠? 기억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이 3번째가 이 자카르라는 단어의 기억하다라는 의미를 더 우리에게 풍성하게 만듭니다. 3번째는 행동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해라 라고 하면 그냥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나 우리의 좋았던 추억을 생각하는 것, 2박 3일간 진행되었던 우리의 수련회나 겨울에 뜨거웠던 순간들에 대한 기억을 잠시나마 해서 그때 참 좋았지 라는 정도의 기억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억하다라는 건 행동하다라는 의미가 같이 수반되어 있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뭐냐? 이 특별히 자카르라는 단어의 기억은 행위를 통해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고 어떤 행동을 정해놓고 그 행동을 할 때마다 무언가가 생각나도록 만드는 거죠. 절대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 갔을 때, 무언가를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게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 기억이건 떠오르게 될 때가 있죠. 절대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행동을 수반해서 이 행동을 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라. 어떠한 행함으로 인해 분명하게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라라고 요구한 행동이 아까 얘기한 대로 10절입니다. 요구되어지는 행동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고 무언가를 안 함으로써 구별되어져서 무언가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주일은 어떤 날이냐, 무언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구별되는 겁니다. 해왔던 거를, 거룩이란 말이 구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하라라고 하니까 무언가를 해왔던 것들을 하지 않음으로써 구별돼서 무언가를 기억해내야 되는 거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단어는 이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뭘 안 해야 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 한 가지를 하지 말라라는 정도면 충분히 순응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래. 늘 해오던 건데 아무것도 안 함을 통해서 해왔던 것들과 거룩하게 구별돼서 뭔가를 기억해내래요. 2번째 단어입니다. 여기서 아무 일이라는 단어는 멜라카입니다. 자카르라는 단어는
행동함으로써 기억해라 라는 거고, 이 멜라카는 여기서 아무 일, 다르게 말하면 모든 일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건 모든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주일은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날, 진짜 숨만 쉬어야 되는 날, 아니 어쩌면 숨조차 쉬면 안 되는 날, 그래서 누구도 지키지 못하는 날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단어는 거래 임무라는 뜻입니다. 생업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주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주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 것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거래하지 말라. 생업과 관련돼 있는 일은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먹고 살아가기 위해 해왔던 것들을 멈추라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평일에 해오던 걸 잠시 쉬라라는 얘기입니다. 소유물을 만들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고 돈을 관리하고 돈을 투자하고 공무나 공적인 일들을 하는 것,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일을 말하는 거예요.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고 누군가를 만나고 이런 것들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거래, 임무, 생업과 관련되어 있는 일을 멈추라는 거죠. 질문해봐야지. 왜 우리는 하필이면 주일에 대체 뭘 기억해야 되길래 이 중요한 것 같은 이 일을 멈춰야 되는가, 이겁니다. 본문은 그걸 안 하고 기억해야 될 걸 설명해 줍니다. 자신을 위한 일들을 멈추고 그 날에 무언가를 기억해라. 기억해야 될 그것이 무엇이냐면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뭐 간단한 거죠. 안식일을 지켜라. 어떤 식으로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건 진짜 아무 일도 안 하는 겁니까? 아니, 너의 거래 임무, 생업과 관련되어 있는 평일에 해오던 것, 소유물을 만들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고 돈을 관리했던 공무와 공적인 일을 멈춰라. 왜요? 뭘 기억하라고요? 11절입니다. 이 11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사역이에요. 나 여호와가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날은 뭘 기억하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도 그날을 구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 여기서부터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창조를 다 하고 안식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대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창조주 하나님, 특별히 모든 것을 지으시고 안식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쉬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더할 것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신 이유를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데 왜 쉬시겠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위로의 차원, 목양의 차원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 걸 아십니다. 본인은 안 쉬셔도 돼요. 근데 창조된 인간은 쉬어야 됨을 압니다. 얼마나 따뜻하신 분이십니까? 6일간 수고하고 하루라도 쉬어라 라는 차원일 수 있죠. 근데 그게 본질적인 접근은 아닐 수 있습니다. 부차적으로 목양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지만 하나님이 쉬셨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쉼을 통해 뭘 선포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심으로써 뭘 선포하고 싶으냐? 내가 더할 게 없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완벽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6일간 지어놓은 세상이, 나의 창조가 완벽하다. 내가 더 이상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에 대한 성경적 표현이 뭐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랍니다. 이거 우리는 뭐 이렇게 누굴 지어놓고 진짜 괜찮게 잘 만들어졌네, 보시기에 좋았다 정도 생각하지만 아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표현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6일간 지었는데 난 쉼이 필요 없는데 그런 내가 쉬는 건 내가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스스로의 만족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 얘기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인간이 완성된 이후에 더 이상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더라. 그러니 나는 쉬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쉬면서 뭘 하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를 기억해라. 누구를 기억하는 겁니까? 멈추고 하던 일을, 멈추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멈추고 완전함과 완벽함 자체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억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주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뭘 기억해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 어떤 창조주 하나님입니까? 그저 세상을 지어놓으신 분이 아니라 세상을 완전하게 지으셨던, 완전 그 자체이신, 완벽 그 자체이신, 지어놓으시고 더할 나위 없어서 쉬셨던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도 그날 쉬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은 성경 다른 곳에 또 하나 등장합니다.
이것도 어디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성경에서의 반복은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신명기 5장입니다. 동일한 내용인 신명기 5장을 보면 사계명인 안식일은 그날을 기억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사계명을 볼 때는 둘 같이 봐야 돼요. 기억하라는 건 똑같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근데 기억해야 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여기는 창조죠. 완전함과 완벽함 자체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신명기 5장은 뭘 기억하느냐?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속하여 냈다.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건져냈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날 쉬고 나를 기억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죠. 주일은 아무 조건도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못했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구약에서의 안식일,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은 하지 않음으로써 무언가를, 특별히 내 생업과 관련되어 있는 무언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완벽함 자체이며 우리를 향해 완벽하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이자 조건이나 대가를 지불할 수 없던 자리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어떤 날이어야 하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본인 자체가 완벽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완전하다 말씀하시는 창조주, 그와 더불어 그 창조된 형상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이나 대가 없이 우리를 다시 구원하셨던 구속주,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다 왔습니다. 그럼 아무 일도 안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목사님 알겠어요. 창조주 하나님 기억합니다. 완전하시다고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할게요. 날 향해 완전하다라고요?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인정할게요. 오래전에 매었던 나를 구원하셨다고요? 그렇다고 할게요. 나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왜 주일엔 특별히 아무것도 안 한 채로 그런 분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까? 왜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 우린 생업을 멈춰야만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마치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스스로 살아야 한다는 강박을 멈추고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왜 주일에 쉬지 못합니까? 우리는 왜 멈추지 못합니까? 우리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 내 노력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니 주일에 쉴 수가 없습니다. 그날 쉬는 건 도태죠. 그날 쉬는 건 밀리는 겁니다. 그날 쉬는 건 불안을 야기시키는 일들이죠. 스스로 보기에 완전이라는 단어와 조금도 어울려 보이지 않는 나를 보니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쉬면 안 되는 겁니다. 완전에 다가가야 될 내가 오늘 쉬어버리면 다가갈 수 없는 거죠. 조건과 대가가 준비되지 않으면 나아진다라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시대 속에 살다 보니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죠. 대가를 만족시켜야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시대에 삽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쉴 수가 없죠. 날 보니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못 쉽니다. 조건이나 대가를 내가 완벽하게 이행하고 지불하지 못하면 내일의 나음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 못 쉬는 거죠. 어디 멈출 수나 있겠습니까? 그런 신자의 인생을 향한 선포가 이 이야기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날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너의 생업이나 너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들을 잠시 멈춰봐라. 스스로 살 길이라 마지막 한 줄기 희망이자 이것마저 놓으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단 하루라도 멈춰봐라. 살기 위한 것들을 하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살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그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너 스스로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너의 능력이 너의 미래를 보장하고 너 힘으로 내 미래를 거머쥐어야 될 것 같은 그 모든 것들로 약이 되는 행동들을 하지 말라. 안 하고 뭐 하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분이 누군데요? 난 완전하다. 그 증거가 뭔데? 난 완전하게 지었었다. 그 완전의 끝자락에 네가 있다. 너는 완전하다. 그러니 안 해야 그게 보이죠. 우린 날 볼 때 완전하지 않다고 느끼니까 쉴 수 없다면서요. 그러니 그걸 안 해야 보이죠. 설령 그걸 잃어버렸던 너라 하더라도 너가 조건이나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도 너를 애굽에서 건져냈던 게 나다. 그러니 기억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해야 조건이나 대가를 만족시켜야 될 것만 같은 불안 속에서 하는 모든 행동을 멈춰야 보이는 거죠. 누가요? 그런 조건과 대가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셨던 그분이 보이죠. 그러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창조주와 구속주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자리는 없는 겁니다. 멈춰야 보이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의 다른 의미는 자유에 대한 선포입니다.
사실 다 다룰 수 없지만 십계명의 핵심은 20장 2절이에요. 나중에 보실 때 20장 2절이라는 2절 근을 아래에서 다 보셔야 됩니다. 20장 2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명령을 하시기 전에, 요구를 하시기 전에 먼저 전제 조건을 설명하세요. 그게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너가 매여있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때 너는 완전하지도 않았고 완벽하지도 않았고 내가 너를 완전하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잃어버렸고 그거에 대해서 회복에 대한 조건이나 대가를 조금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가 나다. 우리는 원래 종이었습니다. 이들도 그랬죠. 우리도 그랬죠. 어딘가에 매여 사는 존재였죠. 이들은 애굽이라는 물리적인 땅에 매였겠지만 우리도 모든 곳에 매여 삽니다. 우린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죄에 매였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살아갑니다. 그 매였던 곳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나 우리의 죄성은 벗어난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다시 어딘가에 매이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다시 노예의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평일이 그래요.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뭘 그립니까?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에 섬겼던 수많은 신들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참된 곳으로 가니 또 다른 신을 막 찾아가고 또 다른 신을 막 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곳들을 향해서 노예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는 거죠. 안식일을 지켜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선포는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죠. 안식일에 담겨있는, 특별히 이 주일을 지키라 라는 것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일주일 동안 무언가의 노예의 자리를 스스로 비집고 들어가게 된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하는 간절함입니다. 이날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불안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강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왜요? 난 널 처음부터 완전하게 지었고 내가 완전하고 넌 더할 나위 없이 값지고 그런 걸 잃어버렸던 너가 조건과 대가를 만족시키지 않아도 처음부터 너를 그저 건져냈던 것이 나고 넌 여전히 그런 나의 손에 달려있고 붙잡혀있는 인생이다. 그런 이날만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날 하루가 어떤 의미예요? 그날만큼으로 자유를 맛보는 겁니다. 스스로 노예의 자리를 탐닉해서 이거 아니면 답이 없을 것 같고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자리에 들어가서 스스로 노예의 자리를 비지고 들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이때만큼이라도 멈춤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해방을 깨닫는 겁니다. 자유를 경험하는 거죠. 무언가의 노예가 된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하는 간절함이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켜라라는 하나님의 선포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리 살지 않아도 괜찮다.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날 하루만큼은 그 생각에서 벗어나도 괜찮다.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렸다라는 생각에서 자유해도 된다. 불안으로부터 자유해도 된다. 강박을 벗어나도 된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가진 것들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멈춰서 나를 발견하면 된다. 그분은 없는 것에서 지어내신 창조주고 우리를 향해 더할 나위 없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창조주며 그 형상을 잃고 조건이나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자리에 있던 자들마저 구원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 그렇게 애써 스스로의 손으로 인생을 붙들며 살지 마라 라는 이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답답하신 명령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너 스스로 네 인생을 붙들기 위해서 했던 수많은 것들 잠깐 멈춰도 괜찮다. 이 하루가, 이 한날이, 이 한순간이 너의 삶을 도태되게 만들지 않는다. 내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처음부터 인도하여 냈던 여호와 하나님이다. 7일 중에 이날 하루만이라도 다시 자유라는 이름으로 너를 불렀던 하나님 앞에 서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일을 지켜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라는 것에 담겨있는 의미죠. 한 저서에는 안식일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의미가 있어서 그대로 읽어볼게요. 안식일은 일주일 중에 자유를 위해 구별된 한 날이다. 이날은 쉽사리 파괴의 무기로 둔갑하기 일수인 생활의 도구들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날이다. 주께서 에덴에서 누리라고 값지게 주신 모든 것들이, 이건 제 얘기입니다. 지금 읽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죄와 만나서 파괴의 도구로 둔갑되어져 버리는, 나를 파괴시키고 다른 이들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둔갑되어져 버리는 생활의 모든 것들을 잠깐 사용하지 않아 보는 날이다. 이 날은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다 이롭고 값졌으나 죄와 만나서 속된 것들로부터 이탈하고 치열한 평일의 삶을 살다 보니, 이 땅에서 삶을 살다 보니 표면상의 의무들로 얼룩져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잠깐 벗어나 보는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화폐를 사용하지 않는 날이며 그거야말로 파괴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가장 좋은 수단 아닙니까? 돈 벌지 말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화폐 사용하지 말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저 오늘도 돈 많이 썼습니다. 아침부터 이미.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신방할 때마다 커피 사고 밥 삽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의미를 찾아가는 거죠. 왜 우리의 선조들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화폐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그것만큼으로 자유함을 통해서 뭘 누리고 싶었던 건가? 분명히 복된 무기였는데, 도구였는데 파괴의 무기로 둔갑하게 일 수 있는 생활의 모든 도구들을 잠깐 사용해보지 않는 날이고, 동료 인간들과의, 그리고 자연의 세력들과의 경제적인 투쟁에 있어서 정전이 설립되는 유일한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일은 일주일 중에 가장 신자, 가장 백성다운 날이죠. 어쩌면 6일 동안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날이고, 다시 한번 가장 신자다워지는 날입니다. 그날만큼이라도 내가 나를 책임지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자유 속에 행복을 누렸던 최초의 하나님 나라 에덴으로 돌아가 보는 날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나의 인생을 거머쥐지 않아도 괜찮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놓았던 수많은 것들 속에서 진짜로 빛나는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주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저자는 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주일은 평소에 잃었던 나를 찾아들고 빈집으로 돌아오는 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원래 우리의 인생은 주로 인해 살던 인생인데 이 땅 딛고 살다 보니 평소에 진짜 나를 잃어버렸죠. 내 손으로 나의 인생을 책임질 것 같은 강박 속에 진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완전하게 지음받은 자. 그런 나를 붙들고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 그런 내가 스스로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그 완전함을 상실해 버렸던 순간에도 조건과 대가가 조금도 만족되지 않는 순간에 종되었던 나를, 매였던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나를 찾아들고 원래 가득 찬 것 같아 보였으나 실상은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비었던 나의 일상이라는 빈집으로 돌아오는 날이죠. 그게 주일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 아닙니다. 주일은 내 스스로 살 길을 찾는 일들을 하지 않음으로써 진짜 살 길이신 하나님을 그 찰나라도 기억하는 날입니다. 멈춰봐야 생각나는 겁니다. 제한받아야 생각나는 겁니다. 나를 제한하는 행위가 오히려 주를 더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생각납니까? 내 인생이 누구에게 달렸고 내가 멈춰도 괜찮구나. 멈춰보는 순간에 보이죠. 나는 왜 멈출 수 있는가? 나는 왜 멈췄는가? 누구 때문에 이 자발적 불편을 선택하는가? 누구 때문에 이 죄된 본능이 나에게 요구하는 바를 나는 안 할 수 있는가? 난 누구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가? 그분 때문에. 우리 남들이 보기에 왜 허비하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 같고 무의미해 보이고 이 가치 없어 보이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모이는가? 우리는 왜 하루에 1시간도 아니고 긴 시간을 머물러서 할애하는가? 그분 때문에. 우리는 왜 그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낭비할 수 있는가? 그분은 완전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지으셨고 우리가 그걸 잃어버린 순간에도 조건과 자격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분의 인생 속에서, 그분의 시간 속에서 나를 다시 메었던 곳에서 끊임없이 불러낼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멈출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깨닫죠. 맞아. 난 그런 자였지. 나는 내 힘으로 살던 존재가 아니었었지. 내 눈으로 보기에 완전하지 않아도 주가 날 완전하다라고 정의했던 존재였지. 그거 잃어버렸어도 주가 여전히 나를 메었던 곳에서 불러내시는 은혜 속에 있는 자가 나였지. 나 쉬어도 되는 거구나. 멈춰도 되는 거구나. 결국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기에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으로 말미암은 행위들을 잠시 멈춰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찾는 날,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이가 진짜 누구인지 찾는 날, 이게 주일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자신의 신자다움을 다시 세우는 가장 확실한 하루가 주일입니다. 이들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요구가 하나님을 기억나게 만들었습니다. 우린 주일날 하나님을 기억나기 위해 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이거죠. 예배 아닙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생업을 위한 모든 걸 하지 마라. 그리고 뭘 기억해야 되는데요? 너의 인생이 누구에게 달렸는지 기억해라. 잠시 멈춰서 나를 봐라. 라는 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명령이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주일날 그런 시간을 보내기 뭘 하고 있느냐? 예배하고 있습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그 누구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시간을 우리는 같이 할애하고 보내고 있죠.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이 예배마저도 순수한 도구로 사용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제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죠. 제한받는 것, 우리가 주를 위해 자발적 불편을 감내하는 것,
잠시 불안하고 잠시 무언가를 해야 될 강박을 벗어나야 되니까 잠시 괴로운 것. 그런데 그걸 감내했을 때 진짜가 보여지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했던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의 예배도 그러해야 될 텐데 잠시 불편하고 잠시 제한적이고 우리가 무언가에 갇히고 우리 자유와 무언가가 박탈되는 것 같이 느껴질지 몰라도 그 시간 뒤에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예배여야 할 텐데 과연 우리는 주일에 이 예배를 통해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는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예배라는 시간은 어떠해야 됩니까? 예배는 제한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행위가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스르기 위해서 불편하고 제한받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는 제한받아야 됩니다. 신자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제한 속에 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제한받음 속에 나는 왜 이 제한을 받아야만 하는가? 이 불편 속에 왜 있어야만 하는가? 난 누구 때문인가? 누구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누구 때문에 시간을 멈춰야 하는가? 그래야 그분이 기억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나 중심적인 예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우린 특별히 현대를 살면서 예배마저도 우리의 편의에 빠릅니다. 더울 땐 시원하죠. 시원해야만 하죠. 추울 땐 따뜻해야만 합니다.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저 추운 걸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제가 다른 곳에 예배하러 가면 이런 마음이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얘기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언제든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싶기에 가장 바깥 자리에 머뭅니다. 불편하면 언제든 나감을 선택할 수 있는 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고민이나 고뇌나 고뇌로 말미암는 선택들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해야 한다고 말하는 일을 잠시 멈추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날이 주일이고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생업을 위한 일들을 위해 예배를 선택하기도 하고 저 오늘은 이 시간에 예배하겠습니다. 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10분 늦겠습니다. 오는 시간과 나가는 시간마저도 선택하는 우리는 나의 편의에 빠릅니다. 전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 제한받아야 주가 기억날 텐데 나의 편의를 위해 예배를 선택하다 보니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저의 예배는 온통 제가 받고 누리는 것에만 갇혀 있습니다. 이 정도를 벗어나지 못하니 우리의 예배는 늘 은혜 받아야 되는 자리에 머물고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예배 동역자 여러분, 예배의 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예배의 정점입니까? 혹시 설교가 예배의 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전 잘못된 예배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찬양입니까?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개인의 은혜에 집중합니다. 그러니 주께 무언가를 공급받는 말씀 예배, 그 중간에서의 설교, 이게 예배의 꽃이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예배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발적 불편함을 선택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제한 속에 주를 발견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이 드렸던 첫 번째 예배인 제사 같은 것들은 자기의 편의를 찾았던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재물 자기가 다 준비하고 제사자 스스로가 모든 재물을 각을 뜹니다. 제사장이 해주는 일이라고는 태워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다 하는 겁니다. 스스로 제한하고 스스로 자발적 불편을 선택해서 주를 기억하는 날이 주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꽃은 드림입니다.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꽃은 모든 게 꽃이겠죠. 근데 예배의 정점은 헌물입니다. 헌금 아니에요. 헌물입니다. 무언가를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건 에너지건 감정이건 물질이건 내가 드리는 겁니다. 내가 제한받아 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예배를 월십이라고 하죠. 뭡니까?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거죠. 다른 영어로 서비스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 드렸죠. 서비스는 제공하는 자와 받는 자가 있다고. 근데 현대인의 예배는 모두가 서비스 받는 자를 우리라고 생각한다고요. 제가 서비스 받아야 됩니다, 주님. 제가 144시간 이 바쁜 시간 중에 당신께 2시간 내어드립니다. 나한테 뭐라도 공급해서 나머지 142시간의 일상 속에 살 힘을 주십시오. 제가 서비스 받으러 왔습니다. 아닙니다. 우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입니다. 누굴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요. 144시간이 뭡니까? 나기 전부터 나의 인생을 주 안에 구속시킨 주를 위해서 일주일에 2시간도 채 드리지 못하는 인생이 너무 가슴 아픈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고 사는 거죠. 서비스 받으러 왔습니다. 아닙니다. 서비스 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누굴 위해? 주를 위해서요. 그런 예배의 꽃은 자발적인 불편과 제한 속에서 주께 드림입니다. 드릴 만한 만큼의 헌물은 그리 값지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무겁게 기억나도록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무거운 존재로 기억나려면 어떤 만큼의 헌물이어야 됩니까? 버거울 만큼의 헌물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발견하죠. 왜 나는 이 버거운 만큼의 것들을 드리고 있는가? 그분이 소중하니까. 이거 드려도 내 인생이 이것 때문에 망가지지 않으면 내가 믿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니까. 그분이 창조주니까 이거 없어 나에게 완전하다라고 말하니까 이거 잃어버려도 언제든 주는 다시금 나를 메웠던 것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임을 내가 아니까 신앙을 고백하면서 드릴 만한 만큼의 헌물이 아니라 버거운 만큼의 헌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야 그 제한 속에 뭐가 발견됩니까? 하나님이 발견됩니다. 드릴 만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리 값지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한 시간에 내가 여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선택한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 길이라는 무거운 신앙의 고백을 만들지 못합니다. 언제든 제가 선택하는 거니까요. 주님 오늘 바쁘니까 4부요. 더 바쁘니까 3부요. 오늘은 오후에 시간을 보내야 하니까 1부요. 그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무거운 분을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까? 그런 선택의 예배 안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인생이 달렸고 내 모든 선택보다 당신의 선택이 훨씬 중요함을 내가 압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어떻게 담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담을 수 있겠죠, 신앙의 마음을. 하지만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드릴 만한 감정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는 그리 값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린 자꾸 기도할 때 예배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주님 오늘 진짜 엉망진창입니다. 제 마음이. 예배 못하겠습니다. 예배할 마음을 주십시오. 예배할 마음이 들여서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무거운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예배가 멋스러운 거 아닙니까? 저 진짜 오늘 하나님 예배 못하겠습니다. 마음이 엉망진창이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시원하게 생각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도저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버거울 뿐인데 그냥 앉아 있습니다. 왜요? 당신을 위해 제한을 선택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 감정의 영역에 제한받는 걸 선택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 감정이 너무나 불편한데 당신 때문에 기꺼이 내 감정의 자발적 불편을 택합니다. 왜냐? 당신이 그만큼 나에게 소중하고 당신이 창조주고 당신이 구속주고 당신 안에 내 참 평화가 있음을 내가 알기에 그 신앙의 고백을 겨우 표현할 수 있는 게 지금 내 감정은 엉망진창인데 그냥 예배할 뿐입니다. 라는 감정을 드리는 고백을 담아놓은 예배가 훨씬 더 값지고 빛나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할만해서 드리는 만큼의 드림은 그렇게 값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예배할 감정이나 맛이 안 나는 순간에, 도저히 드릴만 한 순간이 아닌 순간에, 예배의 주도권을 너무나 내가 쥐고 싶은 그 순간에 제한적인 불편함마저 안고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생각나도록 만드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제한받아보고 포기하는 버거움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왜 이런 불편을? 난 왜 이 많은 것들을? 나는 왜 이렇게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일들을, 이 행동들을, 이 주일에 갇혀서 1시간, 2시간, 아니 더 많은 시간, 아침부터 밤까지 섬기고 애쓰고 수고하고 다른 이들은 나에게 하자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고 내가 보기에 훨씬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달려가는 그 순간마저도 멈춰서 해야 되는가? 그 해야함 속에 주를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기겠죠. 이 시간 동안 내가 이거 해도 내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이 시간 동안 내가 이거 해도 내 인생은 망가지지 않습니다, 주님. 왜냐하면 당신 창조주고 당신 처음부터 나를 건졌던 메었던 곳에서 지금도 날 건져낼 구속주임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하던 일을 안 해야 담기는 겁니다. 나의 편의, 나를 위한 편의가 조금도 존재하지 않아도 그분 때문에 제한 속에 예배하는 것이 값진 예배며 주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행동으로 주일, 나는 어떤 행동으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가? 내일부터 특세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오세요. 제가 이 얘기하면 오해하실까 봐. 그런데 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에만 마음을 쏟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 좋은 말씀의 강사분들이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실 겁니다. 설교에서 많은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특세에 오는 이유는 누군가 제공하는 서비스 앞에서 내 걸 채우려고 오는 게 아니라 주가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진짜 주인이심을 알기에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그 시간에 일하면 뻔히 피곤할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 시간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음을 알기에 드리는 신앙의 시간이 특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담아내는 은혜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은혜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저보다 훨씬 탁월한 강사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로 멈추지 말자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주님 주세요. 줘야 됩니다. 은혜를 줘야 됩니다. 제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서비스를 하세요. 제가 받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해 선택을 합니다. 설령 은혜 없고 설령 피곤하고 이것 때문에 내 오늘 하루가 망가질 것 같은 불안과 강박 속에 살아도 나는 이 시간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한 번에 일어나서 당신께 드리는 이 시간이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없음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담기는 특세의 예배야말로 진짜 고귀한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극히 익숙하게 짜여져 있는 하루라는 시간 속에 자발적인 불편함을 선택하여 제한 속에 들어갑니다. 그게 특세죠. 고민하거나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날 발견하는 겁니다. 어떤 나를, 진짜 나를, 잃어버렸던 나를요. 나는 무엇으로 사는 자인지, 내 인생은 누구에게 달렸는지, 아니 나는 내 삶을 통해 내 인생이 누구에게 달렸다고 시간과 선택을 통해 고백하는 자인지를 발견하는 시간들입니다. 한 인생으로서 살 길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멈추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음 가운데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신자에게 살 길인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일에,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특세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십계명은 10가지 명령이 아니고 10가지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신앙하면서 기회가 다 돼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눌 수 있을까를 모르겠어요. 기회가 되면 종종 나누겠습니다.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10계명은 종되었던 우리를 건져내신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종이 되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선포의 은혜입니다. 건져내신 분이 여전히 꾸역꾸역 비집고 노예의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포인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그 그늘 아래서 해석되어야 됩니다. 결국 내 스스로 삶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위로이며 매였던 것들에 대한 자유의 선물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해도 괜찮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종되었던 것들에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만큼이라도, 예배만큼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면 그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주를 위해서 이 시간을 내가 주께 드려도 내 인생이 조금 더 망가지지 않음을 내가 알지만 내 감정에 동함이 없으니 나의 마음을 예배자의 마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십시오. 내가 당신께 뭘 받겠습니다. 이런 얘기 말고 잠시 멈추어 서서 스스로 살 길을 찾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제한 받음 속에서 기억나는 하나님의 이야기. 적극적인 행동을 동반하는 기억의 이야기가 우리의 주일이 되길 바라고 우리의 예배가 그러하기를 바라며 특별히 오늘 우리의 주일이나 우리의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안에 잠시 멈춘 것에 대한 불안이나 강박이 아니라 멈추었기에 발견되어지는 주를 향한 신앙의 고백들이 그 안에서 커지는 평안들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잠시 멈추어도 괜찮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 인생은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영광스러운 안식에 평안히 동참하는 우리의 주일, 우리의 매일,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 우리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찬양합시다. 그분께 우리가 진짜 그런 마음으로 예배 안에 담겨야 될 신앙의 고백, 내 수많은 것들로 갈팡질팡하고 지금도 드리면서 불안하고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데 결국 우리의 예배는 당신을 선택합니다 라는 마음을 담고 그런 인생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경배하시는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한 번 더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 마음에 결단을 담아 주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우리는 당신을 선택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주를 향한 선택을 감내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길 소원하며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여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하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잠시 멈춰도 된다는 거죠. 그 일 때문에 불안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없던 것부터 시작하셨던 창조주 하나님, 지으시고 더 손댈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하다 말씀하셨던 하나님, 잃어버린 우리를 조건과 대가 없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죠. 주일은 예배라는 건 이마저 없으면 이마저 안 하면 불안할 것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진짜 우리가 누구 손에 잡혀 있는지를 발견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삶을 바라며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주일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되었던 우리의 삶을 자유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일이 나의 편의를 위해 선택하는 날이 아니라 주를 위해 제한받는 일을 선택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이 결국 당신을 선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